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향기. 요즘은 꽃철이잖아요. 꽃철. 요 불암산 밑에 가면 철쭉꽃 거기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한번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절정입니다. 지금이 절정이니까 중계동이니까 가까워요. 중계동이 산 밑이에요. 산 꼭대기. 어떤 거는 보니까 막 꽃이 있다고 뭐가 있다 그러는데 오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산 밑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다니기도 좋고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놨어요.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한 4시까지 오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다. 다윗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와 같다. 분향하는 제사와 같다. 성소에 가면 분향단이 있거든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쫙 계속 올라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꺼지지 않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 보셔요. 기회가 더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기회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옆에 2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강도, 두 강도. 강도 둘이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요, 그곳이 기회야.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들이 일평생 살면서 남의 것 뺏고 사람들 두드려 패기나 하고 그렇게 살았지. 마지막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옆에 두고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최고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십자가는 처형되는 곳이거든요. 죽는 곳이에요. 사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고, 두 강도도 자기들의 생애를 거기서
마감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그들이 잘 선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잘 살았으니까 할 말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하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신이나 나나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달렸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시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안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애를 거기서 마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 사람, 그의 인생을 거기서 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그 성질 그거 못 버리고 고집 못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어디요? 지옥 가는 거야. 왼쪽 오른쪽도 없어요. 하여튼 한 강도야. 성경에는 뭐 오른쪽이 아니겠느냐, 왼쪽일 수도 있어요. 왜냐, 오른쪽 강도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한 강도가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 한 강도는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저를 꼭 주님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기회를 선용해서 복된 삶, 마지막 그는 죽음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 천국 가는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주님, 제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을 늘 찾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향기, 생명의 향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기도 한마디 안에 식사기도 잘 먹겠습니다 땡 하고 끝나.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가, 천사가 받아갈 기도가 없어.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뭐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저 문제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크라이나라도 조금 하나님 전쟁 멈추게 달라고 그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가 향기인데 그 기도를 악취처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싫어해요. 기도하면 그냥 싫어서 냄새가 그냥 악하다고, 그냥 그 냄새가 싫다고 떠나가 버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찾아와. 사단이 찾아온 증거가 뭐냐? 미움, 질투, 시기, 원망, 한숨, 낙심, 절망, 불평,
하여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쌓여 있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지금 내 생각을 막 바늘을 놓고 있는 거야. 주사바늘 하나씩 꽂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단이 싹 떠나가.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막 주님 용기가 생기고 빛이 오고 막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막 바라봐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암만 해도 안 들어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와서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그러면은 내가 또 낳은 자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내놓으세요. 오늘 하룻밤 자고 가겠어요. 그러면은 허락해 주겠어요? 그걸 왜 허락해 줘? 자식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네가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세요. 다 봐야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래,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분 눈 감아보세요.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안 사랑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 사랑하잖아요. 왜? 자녀니까. 그 혈통관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보면 계시록은 심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성경책.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려움, 막 무서움,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심판하는 것은 원래 죄악 세상 심판하고 쓰레기 쏘각하듯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세상, 우상으로, 마귀로, 각종 더러운 귀신의 권세들로 막 죄악으로 더러워진,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보세요. 안 기쁜가? 받아보면 기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31절 맞나?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탁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 아닌가? 막 그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 아닌가?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다른 말도 안 하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에서 그 막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니까. 그래 걷다가 가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의심하니까 막 물에 쏙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물에 그 바다에 쏙 빠졌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즉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즉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즉시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기회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예요. 천사,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파송하고 집에도 파송하고 여러분에게도 파송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안 보이겠지만 천사가 동행하고 있는 거야. 안 믿으면 알 수 없고 성경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자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느니라. 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원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수행원이 있으니까. 아무나 수행원 따라가나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했던 기도라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바쁘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또 주여 도와주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게 다 기도야. 할렐루야. 쉬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은 땅에 가뭄이 심해지니까 마실 물도 없어지고 이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지금 전쟁을 하니까 주변에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은 막 부도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도 막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에 있어도 이제 자기 나라 살아야 되니까 수출하던 걸 이제 수출 안 해버리는 거야. 저 나라도 막 뭘 하던 걸 안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내실 뭐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시편 91편
14절인가요? 자,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 15절. 자,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리라.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거리 한 끼 먹고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는데 살 돈도 없고 구할 어디 가게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만찬도 아니겠지만 그걸 먹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사렙다 가부의 가정이에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요게 이제 마지막 식량이야.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보니까 이제 한 끼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해 보니까 도움받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가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오늘 저녁 뗄거리 나무를 줍고 있어. 저녁 이제 떼가지고 가루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내게 하나 가져오너라. 둘이 먹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 떡을 만들어서 하나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내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엘리야가 그걸 다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 기름통에 기름을 축복하시고 가루통에 가루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녁 이제 남은 걸 달달 끓여가지고 둘이서 아들하고 이 과부가 같이 떡을 구워 먹었어. 다음날 가보니까 또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있네? 그거 또 먹었어. 그러니까 또 생기네? 무슨 샘 솟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다 가뭄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니까 싹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좀 믿으세요. 아멘. 그냥 저 친구가 저렇게 믿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거기 보면 누가 사랑을 입게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이고, 저 성도가 저 정도 사랑하니까 나는 요만큼 더 사랑해, 그러지 말고 주님 좀 더 사랑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누가 알아주셔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찾고 바라보고 나가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가 알아주시느냐? 주님이 알아주시죠.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한 번도 그래도 뭐 금식한 적은 있어도 굶게 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 금식한 건 없어요. 금식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그런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실 거니까 미리 그냥 큰 문제를 붙들고 저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 문제야. 오늘 내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셨어. 오늘 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 주님께서 또 새롭게 오늘을 축복하실 거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그냥 오늘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럼 그러니까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있고 향기가 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향기 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음에 죄를 품고 욕심을 품고 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뒤에 보세요. 부한 자는 10절이 그건가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너무 뒤로 가버렸나 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이고, 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이거 막 그냥 보따리에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따리에 들고 와가지고 쫙 풀어놔. 다시 풀어놔. 이렇게 쫙 풀어. 주여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놓고 갈 때는 또 아이고 그게 되나? 이거 안 되겠지. 다시 보따리 사고 들고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냥 알아서 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야 향기가 되지.
안 그리고 그냥 다시 보따리 사들고 갈 걸 모터로 또 풀어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가고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건 해결이 안 돼. 싹 밀려와서 좋은 거 그냥 쫙 밀어주면 좋잖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의심하는 믿음.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이름만 걸어놓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고, 할렐루야. 네. 주여,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죄,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 하나님 내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남의 거 빼앗고 뭐 그냥 그 사람 죽이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향기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데,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예배에 열심 안 하던 사람이 예배에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럴 때 그게 향기가, 하나님 보실 때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그냥 해서 변화가 되고, 늘 그냥 투덜투덜 거리던 자녀가 그냥 공손하게 존댓말까지 쓰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그러면은 너 잘못 먹었냐? 그런데도 기뻐. 그러지 않겠어요? 기뻐. 왜냐? 변화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때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좋은 말을 사용해주고 축복의 말을 사용해주고, 그러면서 주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과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 할렐루야. 이 왼수 저 왼수 하지 말고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그냥 복받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바빌론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기도한 즉시 응답하셨더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비 오기를 그냥 머리를 무릎에 갖다 집어넣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비 올 징조가 보이느냐? 한번 봐봐라. 기도했으니까 나타날 거니까 봐봐라.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안 나타나. 두 번 가서 안 나타나. 일곱 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징조구나. 빨리 보따리 셌어.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가라. 그러니까 막 그냥 말 타고 막 가기 전에, 마을에 닿기 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거야.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향이 되어서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해달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죄악이 번성해져가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시대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은 심판하는 수밖에, 재판하는 수밖에 더 있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량이 차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차는 게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때가 있었죠. 약속하고 축복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낭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금방 왕으로 팍 세운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도록 만들면서도 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왕이, 그래서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울 죽여버립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할렐루야. 도망다니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피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가 오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애굽을 깨뜨리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참에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향기다. 금학로의 천사가 받아서 기도를 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가지고 올라갈 게 없어. 천사들이 놀고 앉아있네. 왜냐하면 거둘 게 없어.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뭘 가져가겠어? 담을 수 있는 거, 그걸 금향로가 여기 보면 여기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향년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랬어요. 이 향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찬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이게 담겨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다 모아야 되는데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하고 집사님도 기도 안 하고 성도님도 기도 안 하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기도도 안 하고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그 모을 게 없어. 향년이 없어.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일터리에서도 기도하고 자꾸 주님 바라보고 자꾸 구하면 기도지. 할렐루야.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작정 기도를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다시 금요일 기도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아멘. 그래 같이 좀 하세요. 그냥 잠 조금 뭐 요즘 옛날같이 뭐 12시까지 마치나 뭐 요즘 뭐 1시간 금방 하는데 요즘 빨리 하자는 저녁 예배나 마찬가지인데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직장도 풀어주고 막 다 풀어주잖아요. 학교도 풀어주고 교회도 풀어주고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못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작정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하나님께서 가정도 축복하시고 직장도 축복하시고 우리도 축복하시고 이제 복을 다시 내려주시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